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과거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가장 잘 살게 되었고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누리고 살고 있지만 행복감은 더 떨어지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갔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옥 같은 천국이다. 그리고 미국은 천국 같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없을 때에는 뭐 손가락이 하나 잘렸다 그러면은 그걸 붙이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되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의료 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청년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평생 벌어서 갚아야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지 않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과거보다는 연금도 축소가 되었고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월급이 적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60이 되면 퇴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위직이 있다고 해도 퇴직하면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퇴직할 때면 연금도 반토막 나 있는 상태니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경쟁률은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능력 있는 삶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물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을 거역하고 3개월 동안 숨기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나일 강가에 뛰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거두어 키웁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교육과 행정을 다 배웁니다. 다 배웠으면 이제 사역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40세 애국 하나를 쳐 죽인 채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80세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말도 더듬고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면은 40, 40입니다. 그래서 120년입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의 시대는요, 우리가 100세를 넘어서 120세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세를 시작되면은 인생의 반 정도를 살았다. 앞으로 60년이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교육받고 40대까지요. 그리고 또 훈련을 몇 년간 받았어요? 40년 동안 받고. 또 그리고 40년간을 또 사역을 한 겁니다. 보통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몇 년 정도는 쓰임 받아야 됩니까? 한 40년 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120세까지 말씀을 전하시겠다. 만약에 살 수 있다. 그 150세를 산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능력 있는 삶이란 무엇이며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은사는 성도를 세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도가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첫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말씀을 로마서 1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도 신령한 것을 알아라 한 것이고 로마에도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요 성령의 은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는 헬라 중심의 상업도시였고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흥미 있었고 그 도시에는 이방 신전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요 모든 물질과 그런 풍요로움도 있고 그리고 우상들도 막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서울도 어떻습니까? 예. 물질이 풍부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에 올라오죠, 그죠? 그런 곳이었고 또 곳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점치는 곳도 많고요. 저기 홍대에 가면요, 막 점치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예. 저기 용동에 가면 또 점치는 곳이 많다고. 그리고 고린도에는 신전 창기들이 시행했던 예배의 모습은 고린도의 극심한 타락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니 음행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곳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우러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화장실 갈 때에도 길을 가는데 어우 주여 어디 몸이 아프면 어우 주여 주님 어떡합니까 주여 고쳐주세요. 밥을 먹을 때에도 아 주님 감사합니다. 화장실 갈 때에도 하나님 변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여 인도해 주세요. 길을 갈 때에도 주님 순탄한 길을 주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여 주여 나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최근 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다르게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만들어갖고요 기독교를 모독하는 그런 말을 써가지고 합니다. 제가 차마 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한자입니다. 기독교를 한자어로 표기하다 보면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기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다. 그래서 기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 즉 그리스도를 나쁜 언어로 바꾸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쁘게 그리스도를 나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기독 바로 예수님을 나쁘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 땅에 시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의 종처럼 부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각 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은사는 여러 가지, 그런데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님은 같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은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는 높고 선지자는 낮고 선지자는 높고 교사는 낮고 능력 행하는 자는 높고 교사는 낮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직급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직위가 있는데 그 직위를 직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직급에 따라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를 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낮느냐 누가 직급이 높으냐 누가 직급이 낮으냐 이것을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직급이나 직위가 아니고 뭡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요 그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봉사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은 분은 동생같이 섬기고 내 형제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은 형님이다. 누님처럼 돼요. 연세가 드신 분은 어때요? 부모님처럼 섬기듯이 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세가 막 높으신데 형제님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성도님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님 하면은 안 되잖아요. 한 40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형제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직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성도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주실 때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합력하지 아니하고 당을 짓고 싸우는 것은요 두 패로 나눠서 서로 막 싸우고 물고 뜯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고 뜯다가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나누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뭐를 지었습니까? 당을 지어갖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요 나는 사두개파야, 나는 바리새파야, 나는 열심당하냐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물고 뜯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를 딱 받았는데 병 고칠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질서도 없고 막 그냥 이 병 고치는 걸 막 사용해서 교회가 두 쪽으로 반이 딱 쪼개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능력도 주신 것이고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 인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인적인 사역을 채우기 위하여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역을 채우기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럼 성령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에게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줬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이 뭐예요? 지혜. 그리고 주의 백성을 그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혜를 경험에서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요 그래서 지혜는 노인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카테하는 어린아이들보다는요 연세가 지극히 많으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요? 지혜가 많습니다. 청년보다는, 저보다는 어떻게 해요? 훨씬 연세가 지극히 드신 어르신들이 더 지혜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이가 많으시고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들은 인생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경험하시면 우리 주님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요. 시작과 마지막까지 경험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태초 이전부터, 태초의 태초 이전부터. 그러니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까? 나이가 40이 딱 되어갖고 애굽의 세상 모든 지혜와 모든 학문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학문,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학문 지식, 애굽의 모든 지식과 뭐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알았던 지식들이 어떻게 해요? 다 초등학생처럼 되고 그래요. 그리고 훈련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인생의 전환점에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삶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종점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딱 종점이 왔는데 지혜롭게 산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산 사람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소망도 있어요. 내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고 마지막 종점이 왔을 때 보니 천국이 예비되어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온전히 세웁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식이란 아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용어는 어떤 것을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도요 한번 그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끊임없어요. 뭐 10분이 부족고 20분이고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이 대답을 우선 해주는데 끝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지식의 말씀이란요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아도 알아내는 현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잘 모르는 단어도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몰랐던 것을 딱 영감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라마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30년만 해도요 기술이 없었어요. 뭐 기차 하나 만들지 못했어요.
그때 다른 나라는 뭐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130년 전에. 100년 전 만들었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기차 하나 못 만들어요. 그리고 비행기 하나 못 만들어요. 배 하나 못 만들었어요. 군함 하나 못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비행기면 비행기, 군함이면 군함, 뭐 자주포면 자주포, 탱크면 탱크. 세계에서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그 무기들을 막 사겠다고. 왜 그럽니까?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교토대에 수석으로 입학한 한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교토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는지 묻자요. 그는요, 무엇을 배우든지 그것을 7번 반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7번 하면 안 외워지는 공부가 없다고 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단어를요, 이거를 막 꼭 외우려고 이 단어 한 장 하나 가지고 막 계속 외우려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면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됩니다. 쭉쭉쭉 한번 읽어보고, 한번 발음해보고, 그 다음에 뜻 한번 하고, 발음하고 뜻하고 쭉쭉쭉 읽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쭉. 그럼 또 읽어요. 쭉쭉쭉. 한자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막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막 1시간을 외우는데 1시간 외우는데 안 외워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짝짝 넘어가십시오. 넘어간 다음 그리고 계속 반복합니다.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7번 반복하면요, 머릿속에 딱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 문화생으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의 최고봉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문과 지식을 초등학문으로 생각하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학문을요 알지 못하면요 사역을 못하는 시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세상 학문을 배우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또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학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에 뒤처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계급 사회가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뭘로 막 계급을 매겨요? 학벌로요. 학벌로 계급을 막 매깁니다. 어떤 학교 나왔어, 어디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그런. 근데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렇게 계급을 만든다는 것이 나쁜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두루 공부하고 있어요. 선교사로 다른 나라에 나가도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나가면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가면 거기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중동 국가는 특히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 자기의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중동 국가에 가서 사업도 하면서 그 사람들 직원들을 쓰고, 그 직원들에게 뭐를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이제 회사를 다니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말을 합니다. AI가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처리를 해요. 조그마한 그런 AI 하나가요, 막 사람 10,000명이서 할 수 있는 그런 막 일을 한 번에 다 처리해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교사도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AI가 하는 시대가 되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예배도요, AI 목사가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화면에요, AI인데 컴퓨터 화면에 흑인이 나왔는데, 흑인이 이렇게 수염을 다 기르고요, 그 AI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그냥 여러 가지를 막 짜집기 해가지고 아주 좋은 설교문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AI가 시켜주는 대로 막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저거 영감이 너무 없다. 너무 그냥 컴퓨터라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독일에서 했답니다. 독일에서. 이처럼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는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대는 모든 것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내가 태권도를 열심히 배워. 태고 일장을 딱 배웠어요.
딱 배웠으면은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 뭐 6살짜리가 있는데 태극 일장을 못한대. 그러면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갖고 가르쳐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가 와요? 나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깨닫게 되는 역사입니다. 너 젤리 하나 주면 내가 가르쳐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료로 가르쳐줘. 야, 6살짜리니까 내가 너 태권도의 태극 일장 내가 가르쳐줄게. 가르쳐줄게. 피아노를 배우면요, 피아노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아노를 배웁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막 12살 때까지 체르니 30번, 40번, 50번까지 막 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쳐서 뭐 합니까? 사용해 안 하죠. 피아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를 생각해요. 피아노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피아노를 치고 말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아, 내가 피아노를 쳐서 예배 시간에 반주를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다. 찬양도 열심히 해서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성령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 교회 오는데 부모님 따라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이는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까지 들으면 공부는 언제 하나 할 수 있어요. 아유, 저녁 때 숙제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는데 수요 예배 딱 나면 숙제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하고 보고 싶은 TV도 못 보고,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하고 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희생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입니다. 저도요 고시 준비를 하면서요 예배 시간 때문에 시험 공부를 못하는구나 하고요, 예배를 빠지고 공부를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예배 빠지고 공부하면요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공부를 1시간 동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떡합니까? 시험은 봐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명철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어린이들도요 하나님 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공부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들여서 듣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제가 희생하였사옵니다. 하나님 저요 좀 지혜를 주세요. 제가 단어 하나를 외우면은 단어 하나 외우는데 어렵습니다. 잘 안 외워져요. 하나 외우고 내일 가면 또 까먹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죠. 셋째, 성령의 역사는 언어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은사는 능력 행함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언 은사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면, 예언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지 못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비추고 성도를 세울 때 사용해야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용해야 하는데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근심에 빠지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에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육체의 증거가 바로 방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표적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표적 방언으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에요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자기가 태어난 각 지방의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방언하면요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게 되면 통역을 하게 되면 바로 예언이 되게 됩니다. 근데 방언 통역 또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방언할 수 있어. 그래서 남에게 막 과시를 하는데 옛날에 저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저 큰 교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막 그 침이 제 머릿속에 나중에 내 뒤통수를 딱 만져보니까 그냥 침이 흥건해요. 침이 얼마나 되는지. 남에게 과시하는 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것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의 바벨은 혼란 즉 뒤죽박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표적 방언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언어를 듣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언어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언어의 능력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되도록 많은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12살이 넘으면요, 언어의 문이 닫히기 때문이에요. 영어 공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요, 첫 번째 ABCD를 배웠습니다. 처음 영어 시간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영어는요,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12살 이전에 공부하고 있어야 조금이라도요. 많이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500단어씩 이렇게 잘라서 공부를 하면 언어의 문이 열린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어의 능력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언어의 능력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배가 됩니다. 방언도 오래 하다 보면 바뀝니다.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럼 언어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언어의 능력을 받아서 전 세계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요, 저같이요 언어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우리나라 말밖에 못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말을 할 수 있으니 말이 통하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비전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은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할 때 성령님 지혜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사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아이템을 주세요. 같이 성령님 아이템을 주세요. 내가 나중에 판사가 되고 재판관이 되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따라해보세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성도를 세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온전히 세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언어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케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도 허락하여 주시고 방언도 허락하여 주시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